예, 오늘은 베풀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이제 TV를 보는데 이영자 씨가 TV에 나오더라고요. 친한 사람 집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영자 씨가 이제 그 집에 가는데 그 집에 가기 전에 그릇 가게에 들리더라고요. 삽입된 인터뷰 영상에 보니까 매니저가 말하기를 이영자 씨는 절대 빈손으로 남의 집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들린 그릇 가게도 이렇게 언뜻 보기에도 참 이렇게 좀 독특하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그런 제품들을 파는 가게처럼 보였습니다. 이영자 씨는 거기에서 넉넉하게 그릇을 사서 포장을 부탁해서 들고 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유가 있으면 남에게도 기분 좋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저도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부러움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남에게 넉넉히 베푸는 삶, 타인의 기분도 좋게 하고 또 베푸는 나의 기분도 좋은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이 넉넉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나 사는데도 막 가격을 봐야 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또 남에게 뭔가 선물하려고 해도 내 지갑 사정을 막 고민해야 되는 삶이 아니라 넉넉하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돈이 있다고 다 넉넉한 건 아니에요. 자기에게 한없이 사치스러워도 남에게는 인색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영자 씨도 있다고 베푸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원래 베풀기를 좋아하는 성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유가 있다면 더 편하고 부담 없이 베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에게 그런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또 이웃의 필요를 보지도 않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재물에 집착하는 부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고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부유한 삶은 첫 번째는 나만을 위해 부를 모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삶이에요. 첫 번째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부유한 삶 두 번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그 본문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는 그리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래서 새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푸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여유를 가지고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진 것을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재물은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기 쉽고 또 결국에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지만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자선을 베푼 그 재물은 영원한 재물이 될 것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재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게 천국을, 하나님 마치 천국에 그 보화를 쌓아 놓으라라고 하시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자선을 베풀면 그게 자선을 베푸는 대로 그대로 막 그 천국은행으로 송금이 돼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서 그 인출해서 쓸 것이다 이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는 좀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지금 삶의 연장이지 어떻게 천국이겠어요? 그럼 지금 자선 많이 베풀어 놓으면 거기 가서 부자처럼 쓰고 지금 자선 안 베풀면 거기 가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게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럼 무슨 의미냐? 타인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베푸는 것, 그것이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 훨씬 귀하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또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재물은 나만을 기쁘게 하고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타인을 위한 베품과 사랑은 나도 기분 좋게 하지만 남을 살리는 귀한 베품이고 또 그 베품을 받은 사람이 그 베품과 사랑을 반복함으로써 영원히 계속되고 커질 것이다 라는 말씀일 거예요.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도움을 더 크게 갚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무수히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올 초 울진 지역에 큰 화재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경북과 그 동해안 지역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 복구를 위해서 기부를 했었어요. 모든 그 후원의 손길들이 다 귀합니다. 귀하지만 그 중에 눈에 띄는 후원금이 있었습니다. 어떤 후원금이었냐면 중증 자폐성 장애가 있는 남매를 키우는 어머니의 후원이었어요. 이 가정은 2013년도부터 월드비전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후원을 받고 있는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남매를 돌봐야 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낮에 일을 하는 어떤 정규적인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뭐 이렇게 알바 같은 걸 하면서 겨우겨우 삶을 꾸려가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김태자 씨인데요. 어머니 김태자 씨가 후원금이 10만 원이 들어오면 그걸 다 쓰지 않고 만 원 정도씩 계속 모았다고 합니다. 후원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중증장애를 가진 남매를 기르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 그 만 원, 우리가 볼 때 뭐 얼마 안 되는 돈 같지만 그 만 원 얼마나 귀한 돈이겠어요. 김태자 씨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모아놓은 돈을 뺏어 쓸까봐, 그 만 원씩 모아놓은 돈을 뺏어 쓸까봐 마음 졸이면서 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네요.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9년 동안 이제 이 김태자 씨가 97만 원을 모았어요. 97만 원을 모아서 이것을 이제 피해 지역 아동을 위해서 기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후원이에요. 또 그리고 이 김태자 씨의 후원이 얼마나 많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또 더 많은 사랑의 손길을 이끌어냈겠습니까? 이렇게 타인을 위한 자선과 사랑은 더 큰 사랑, 더 귀한 사랑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더 커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걸 거예요. 타인을 위한 자선, 베품, 이것이 영원한 재물이 된다는 것은 이런 말씀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너희들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들 가진 거 갖고 다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공급자 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베풀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공급자 되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곤궁하면 수치를 당하시기에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니 베풀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니 베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여유가 있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거 여유 갖고 베풀라라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이니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니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울까 나의 궁핍함을 어떻게 채울까 걱정하지 말고 너의 주변에 필요가 있는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저처럼 여유를 부러워하면서 내가 여유 있으면 그렇게 하지 라고 말만 하지 말고 지금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오늘 이야기를 듣는 그분의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적은 무리임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적은 무리여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임을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돈이 없었어요. 예수님 따라서 온갖 다 내버려두고 따라간 사람들이잖아요. 돈은 없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너희들이 여유 없는 자들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여유 없는 자들입니다. 넉넉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믿음으로 칭찬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있죠. 그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믿음의 영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언제나 정말로 신실하고 영웅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간 건 아닙니다. 잘 알고 있듯이 아내를 2번이나 속이고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2번이나 속이고 자기가 이제 해당할까봐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의 아내의 태에서 자녀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실패를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냐 하면 아들 이삭 사건 때문이에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적적으로 얻습니다.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얻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백하듯이 이미 생산 능력이 끊어진 할머니 사라로부터 사라가 출산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지금 우리도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자 그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을 아브라함이 바치기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주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이삭 주셨으니까 또 다른 아들 주실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기적적으로 얻었기 때문에, 정말로 어렵게 얻었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주실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게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이 다시 주실 수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그걸 믿고 신뢰하는 일은 정말로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라가 더 젊고 아브라함도 젊었으면 하나님이 이 아들 데려가셔도 또 주시겠지, 상식적으로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쉽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정말로 기적적인 사건이 있어야 얻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 신뢰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아들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바치고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 내던져지는 것, 그거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후에 이로 인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갈등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신실한 공급자 되심을 믿었고,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한 공급자이심을 믿으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여유 있는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지금 너희들이 공고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재산이 있건 없건 간에 풍성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베푸는 삶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베푸는 삶은 여유 있는 사람들의 취미나 사치가 아닙니다. 김혜진 소설가의 미애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주인공인 미애가 어떤 사람이냐면 홀로 이제 이혼을 하고 홀로 딸을 키우면서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팍팍하냐면 고작 200만 원을 어디 빌릴 데가 없어서 불법 고리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직장도 없고 또 지낼 곳도 마땅치가 않아서 친구에게 사정사정해서 비어있는 그 임대 아파트에 몇 달간을 말미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애는 직장을 구해야 되니까요. 정말로 급하니까. 근데 그 직장을 구하러 다니려면 아이를 누가 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맡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독서 모임, 그 이제 임대 아파트에 갔더니 임대 아파트가 있고 분양동이 있는 그런 아파트였는데, 저 분양동 쪽에 독서 모임을 한다는 그 포스터가 붙어 있어서 그걸 이제 보고는 그냥 무작정 그 아파트 독서 모임에 참여를 합니다.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들을 알게 돼요. 그곳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모든 게 지나치게 정답 같은 질문과 대답들, 옳은 것이 분명한 이야기들, 좋은 사람들이라면 추구해야 하는 가치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미애의 가족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뭔 소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상, 좋은 일, 옳은 일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유 있는 중산층인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실천으로 이 미애 가족에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 중에 이제 선우 언니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가정은 특별히 미애와 미애의 딸에게 많은 호의를 베풉니다. 근데 그들의 호의는 사실은 순수한 호의가 아니고, 물론 순수한 호의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자기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자기가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선행을 베푼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호의는 그 미애와 미애의 딸이 자기들의 안온한 삶에 해가 되자 곧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의 호의와 자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만 나와 다른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동정이었던 거죠. 우리 흔히 그렇게 많이 동정을 베풀어요. 그죠? 내가 뭔가 선행을 베푸고 나서 뿌듯한 거죠. 내가 좀 착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좀 나은 사람인 것 같고, 그런 어떤 감정을 기뻐하면서 충족하기 위해서, 혹은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행을 베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명령하시는 자선과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선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이웃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도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아래로 내려다 놓고 동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웃을 저 높이 올려다 놓고 우러러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러기도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뭔가 아주 막 고귀한 존재인 것처럼 올려다 놓고 막 추앙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진보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 어떤 증명하려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자선과 사랑은 이웃 옆에 서서, 이웃과 함께 서서 그들과 함께, 그들과 하나가 되는 사랑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사랑과 자선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저 위에 계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위에 머무르면서 우리를 동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옆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과대평가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내려다보지도 않으시고, 우리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셨어요. 우리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분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타인에게, 이웃에게 그런 자선과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참 쉽지 않죠, 그죠? 감이 오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세요? 예수님의 명령, 오늘 명령이 옳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뭐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봐야 돼요. 실천하면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자선을 베푸는 나의 방식이 틀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된 마음으로 자선을 베풀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늘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웃에 다가가서 자선을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완전하더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실천해야 돼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을 배울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의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머리로만 생각하고 이게 내가 완벽할까 아닐까만 궁리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실수할지라도 자선을 베푸는 삶,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자선을 베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선을 베푸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베푸는 자선이 바른 것인가 아닌가를 궁리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자선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삶,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부족하지만 베품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 내 사랑과 베품이 완전하지 않음을 알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는 삶,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어있는 삶입니다.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며 깨어있는 삶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깨어있는 삶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깨어서 기다리는 자는 복된 자라는 거예요. 돌아온 주인은 그때 깨어있는 종들의 시중을 들어줄 겁니다. 돌아온 주인은 깨어있는 종들을 주인처럼 섬겨줄 거예요. 그들을 주인의 자리로 높여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어 있어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면 재림하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인의 자리로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그 영화로움, 우리가 부럽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어떤 화려함,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깨어서 있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건 말건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나의 욕망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채울 수 없는 욕망 때문에 남에게 베풀기를 아까워하고, 나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모으고, 나를 위해서 낭비하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궁핍함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보다는 걱정, 근심의 이유들을 더 잘 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늘 들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비록 내가 적은 무리일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자선과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면서 자선을 베푸는 삶, 그게 깨어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주인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의 모습을 통해서, 착취당하는 이웃의 모습을 통해서, 차별당하는 이웃의 모습을 통해서, 혐오와 배제당하는 이웃의 모습을 통해서, 장애를 가진 이웃의 모습을 통해서, 또 삶의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의 모습을 통해서, 또 위기에 빠진 자연과 모든 생명의 모습을 통해서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런 이웃들에게 사랑과 자선을 베풀지 않는다면 주인이 언제 오신지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 종들과 같은 자들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자선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십시오.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각자의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재정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도움을 베풀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채우시는 것을 교회의 재정을 통해서 먼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의 재정 쓰려고 그렇게 막 하나님 믿고 막 써보려 하니까 좀 겁나잖아요, 그죠? 실험 삼아서 우리 교회 재정부터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의 재정을 보면서 여러분이 용기와 확신을 얻어서 각자의 개인의 재정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 지금 3년, 4년 이렇게 재정이 줄어들지 않잖아요. 우리 더 많이 후원하고 있는데, 그죠?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 각자의 경제적인 형편은 더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도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재물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용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반대도 되겠죠. 우리의 재물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옳은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입으로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또 정의로운 척을 하고 또 거룩한 척을 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스스로 확신할지라도 우리의 돈이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예수 명령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거짓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필요한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봅시다. 재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내 돈을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 봅시다.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깨어있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높이시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시선을 풍성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돈이 우리를 삼키고 지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자유로운 삶,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